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죽음을 말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얼마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 이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승천주일을 보냈죠. 올라가신 후에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의 본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예언서 에스겔서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104편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그리고 16장 4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우리 복음서가 되겠고요. 서신서에서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경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은 대부분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교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강림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러한 공적인 분야에서 성령의 강림보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를 공적인 영역보다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또 다른 의미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곧 떠나시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혼자 남는 제자들의 그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참담한 현실과 앞으로 그들이 넘어야 할 말할 수 없이 많은 인생의 파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결코 밝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선가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혼자 떠나가는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제자들에게 보혜사, 그 사람들을 돕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요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우 여러분, 이렇게 돕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움의 영이신 성령은 동행의 영이십니다. 함께 하심의 성령이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에 있어서 함께함은 도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도움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도움을 베풀 수 없습니다. 도움이란 무엇보다도 함께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이웃의 고통에 함께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갈등하고 고민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그런 함께하는 것 없이 진정한 도움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 행복 이런 것과 함께하는 것 없이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 없이 마치 던져주듯이 하는 도움은 오히려 그 도움으로 인하여 인간 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이미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함께함 없이 던져주는 도움은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함께 있음은 이 도움을 향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와 힘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은밀한 부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쩌면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 증오, 기쁨, 행복, 고통과 고민, 갈등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할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고독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아무도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 절대적인 고독에 빠졌던 순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마디 절규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그분은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결국 예수님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그 외로움 속, 그 절대적인 그 고독 속에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은 무엇보다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외로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성령 강림 주일,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첫 번째는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홀로 남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도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장에 오늘의 본문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교육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후 그것을 글이나 혹은 말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뒤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목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연구겠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가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깨우쳐 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비춰줌,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침, 깨우침, 그것 없이는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성령의 깨우침과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연구와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설교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정당화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 온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철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깨우침과 조명 없이 듣는 설교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되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 강림줄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무지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정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교종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릇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확신, 두 번째는 절반의 진리입니다. 반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참 이게 문제죠. 잘못된 확신과 절반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교종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에,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하는 행동과 일들이 어떤 경우,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는 후일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하지요. 하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열심만큼 따를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결과 오늘 이 사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문제는 이거였죠. 어쩌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절반의 진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화를 미쳤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믿음의 챔피언들이죠. 이 수도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그 표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고쳐주심을 그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살면서 세상의 잘못들을 교정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절대적 진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절대적 진리 아닙니다. 상대적인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철학에서도 이걸 논리학에서도요, 이건 모순이죠. 한계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고 이게 절대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유한한 존재에 의해서 소유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혹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전히 성령님의 가르침과 조명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교정되어지고 점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정하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교우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인, 또 다른 본문인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떤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예언자는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자 마디가 이어지고 살이 돋아나고 살갗이 쓰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들이 사라지는, 이렇게 그 생명을 얻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골짜기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면 안에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날마다 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지만 정말 생명을 향하여 뛰고 있는 것인지 죽음을 향하여 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생명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자보겠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고급 침대를 삽니다. 좀 더 살기 위해서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요, 발암물질은 라돈을 발산하는 침대가 됐어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것 먹겠다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먹겠다고, 좀 더 쉽게 먹겠다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개발해냅니다. 유전자도 변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쉽게 병충해도 겪지 않고 쉽게 음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먹었는데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편한 살림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미세먼지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80% 정도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이게 살자고 하는 것인지 죽자고 하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는 일회용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일회용 도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한 일주일 전에 그 통계가 발표되었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쓰여지는 일회용 컵, 우리가 늘상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일회용 컵, 여기서도 물 한 잔 먹고 그 물도 한 컵을 따르는 거 반도 안 먹고 버리면서 그걸 일회용 컵을 버리죠. 1년에 몇 개 정도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250억 개입니다. 대단하죠? 종이 비닐봉지요. 비닐봉지, 이게 이제 2016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비닐봉지, 우리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닐봉지 개수가 몇 개냐면요, 2016년도 통계로 220억 개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개인당 420봉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에 비닐봉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닐봉지를 사용 안 하는 핀란드 사람은 1인당 몇 개를 사용할까요? 4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독일 사람들이 70장을 사용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220장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핀란드까지 가기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스페인 정도까지는 200장 정도, 반으로만 줄여도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비만 오면 그 앞에다가 비닐 이러고 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우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십니다. 다 버리고 합니다. 수북히 쌓입니다. 편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산 같은 것도 거기다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좀 잘 좀 털면 어느 정도 좀 말라진 다음에 들어오는데 불편하진 거죠. 그래서 편하게 쭉 하고 쭉 버리고 이렇게 쌓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살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살기 위해 마른 뼈들 같은 인생들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마른 뼈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생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2018년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들의 우리 모의 개인적인 삶에 이 같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